아멘. 오늘은 세상 속 복음 전도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고, 이를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위협한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며 또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 대장으로서 성전과 성전 주위의 치안과 질서 유지의 총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을 배출하는 가문에서 태어나 또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귀족들로서 주로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유대 최고 권력 기구인 사내드린 공의회를 장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관할 지역인 성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자신들의 권한과 사상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반발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고 체포하고 구금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들이 이미 전파한 복음은 붙잡혀 있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남자 5천 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인 남자만 계산하는 관습대로 생각해 볼 때, 또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믿을 경우 모든 가족들이 다 신앙을 따르는 시대상을 고려할 때 당시 예루살렘의 신자 수는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전체 시민의 수가 약 20만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 적은 숫자가 아니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힘있게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미 전한 복음은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면 뒤따르는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핍박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나 어려움에 직면한 신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전하는 복음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복음을 막거나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전파됩니다. 그 결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일찍이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영광과 또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막힘이나 매임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진리는 결코 막힐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복음이 크게 역사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의 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피고로 참석시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하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전체 제사장들을 대표하여 대속죄일에 성전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지만 성경에는 종종 전임 대제사장들까지 포함해서 복수로 열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거나 사도들이 체포될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는 주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일했고 또 그의 사위 가야바는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로마에 의해 종신직인 대제사장직에서 강제로 물러났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미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도 동일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제 제자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며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물었던 질문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사도들에게 한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께 예전에 했던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짐작컨대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지로 내몰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극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죽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을 거론하면 신명기 말씀을 들어 그들을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신자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세상의 악에 찬 공격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한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결과가 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 길을 피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 그리고 죄성, 그리고 세상이 신자를 대적하는 까닭에 교회에 큰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저기에 찬 질문을 던지면서 죽음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뒤에 사탄의 마수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칫 잘못 답변했다가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사도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이 권위자로 거론된다면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수장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대답합니다. 병자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자들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방조도 처음 나갈 때 엄청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나 혼자 있을 때 누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성령님이 그때에 주시는 말을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를 위해 신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믿음 충만은 내면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전한 말씀은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할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난 기적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장애가 해결되어진 곳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가 특별한 기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사건입니다. 또한 성경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또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묘사함으로써 이 이적이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특별한 기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곳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버린 돌이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건축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은 사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이처럼 너희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대적하고 죽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큰 반대에 부딪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또 종교 권력자들이 쳐놓은 죽음의 올가미 앞에 서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한 질문은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빗나간다면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풍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통치하실 때 지혜롭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핍박과 세상이 유혹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그거에 반해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더라도 때로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이상의 극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또 내면에 가득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동인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